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신문이 나옵니다. 두 신문의 대상은 각각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신문의 주체와 반응과 결과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십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 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똑같이 신분, 곧 정체성에 관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인정하십니다. 진실한 고백인데 그 결과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 결과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53절을 보면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의 집에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한통속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속성입니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색깔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신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참여합니다. 공회는 로마가 인정하던 유대인 자치기구로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 정도 되겠죠. 회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인데 의장을 포함해서 총 7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종교 문제와 관련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분명 밤에 열린 이 모임은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증거 수집을 위한 신문이 그 목적입니다. 아침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이제 형을 선고하겠죠. 그렇다 해도 이 신문은 부당합니다. 신문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린 후 신문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은 처음부터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이 신문 전에 미리 내린 결론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턱대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기 위해선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최소한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조건,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증거 찾기에 총력을 기울인 거지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해진 결론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법에 탈을 쓴 음흉한 불법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짜맞추기가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되질 않아요.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일단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 사람이 제시한 목격자의 증언들이 서로에게 입이 맞지가 않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다 거짓 증언들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의 무죄만 드러날 따름입니다. 사실 거짓 증인은 현대 법정에서도 위증죄는 아주 무겁습니다. 처벌을 심하게 당합니다. 사실 거짓 증언은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버젓이 10계명을 위반하다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관심일 뿐입니다. 이 관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쯤 어기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다양한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언들이 막 빗발치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주 줄곧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 많은 거짓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짓 증인들을 보세요. 뻔뻔하게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변호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증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이 걸렸어요? 그런 건 아니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이 신문의 최종 목적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순종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신이 가셔야 할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려는 무슨 말입니다. 이미 죽기를 각오했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침묵을 자기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증언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언의 동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근거해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찬송받을 이, 이건 유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유대 관습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운 죄인들이 직접 입에 올리는 거, 이걸 피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격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물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추가적 설명을 덧붙여 질문할까요?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덧붙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염두에 둔 유도 신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이제 선절하죠. 그리고 데나리온 동전에 그 글귀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 존재죠.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입으로 시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이사에 대한 반역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의 꼬투리를 이제 잡히게 되겠지요. 더욱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백은 유대교에서도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우리처럼 정치,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치와 종교가 딱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라는 이 말은요,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이게 띄는 거죠. 이게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메시아, 유대 왕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대제사장이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받아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반로마적인 인물이라 선언하시는 게 됩니다. 반역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이제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시던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오랜 침묵 끝에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답변을 제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긍정적인 답변이죠. 예수님의 이 긍정적인 답변은 참으로 예상 밖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 정체와 활동을 철저히 숨겨오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것을 아주 엄히 금지해 오십니다. 너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비밀이다. 분명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도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데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에 의해서 선언됩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리고 산에서 변화하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제는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정체를 숨김없이 정확히 밝히십니다. 자칫하다간 사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그 최고 권력자 그 앞에서, 종교 권력자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요, 최고로 결정적인 순간이지만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곧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란 이 사실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62절 하반절 말씀이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인자로 바꾸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민족적, 정치적 구원자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어죠. 사실 다 그렇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가 끝장나고 이제 지상 낙원이 다윗적 군주가 왕이 와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룰 것이다. 자유와 평화와 풍요가 넘치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인자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독특한 자기 칭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물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죠. 다니엘 그 7장에 등장하는 인자는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서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세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의 인자 예언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자 칭호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져줄 민족적 구원자는 아닙니다. 천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모습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자, 성경 구절 끝나면 뭐 하시라고요? 아멘. 과연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저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저히 살려둬서는 안 될 중죄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고야 말겠죠. 솔직히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신문은 그 과정 가운데 일부죠. 그런데 62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이후에 영광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승리와 심판의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체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또 다른 참된 정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니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우편은 신적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상징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왕인 그 메시아 이상의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신적 통치를 하나님과 공유하실 존재입니다.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나는 부활 승천한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과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자 예수님이 장차 모든 사람들이 그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각연적 재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찌른 로마 군병들도 볼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구름을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역설이란 말입니까? 현재 초라한 죄인으로 끌려와가지고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차차 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주적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기세 등등하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예수님 못 잡아먹어가지고 아주 환장한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죽이려고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나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신문하는 그 예수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의 손에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심판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우리는 이 온 우주 최고의 존재인, 최상의 최고의 존재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영접이 전부가 아니죠. 영접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최고의 우주의 최고의 왕이신 예수가 내 속에 계신데 영접은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남아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예수를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첫째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자,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펴서 접으시면 안 돼요. 14장 7절 8절. 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258쪽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신자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삶의 특징도 주인이 다르니 삶의 특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비신자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노터치, 부모도 터치하면 안 돼. 내 인생 내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삶의 특징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로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주님. 그러면 삶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주님 중심성이에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자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삶과 죽음의 초점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학생들 그렇게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왜 직장인 허리가 정말 부서지도록 그렇게 죽도록 꼭두 새벽부터 일합니까? 뭐 때문에? 왜 그래요? 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결혼 둘이 하면서 결혼 왜 하느냐? 둘이 행복하려고 천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죽잖아요.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때라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삽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삽시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인생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291쪽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뭘 힘쓴다 그래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그리스도의 종말의 심판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말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CCTV예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범죄할 때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우리 주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360도 올 다 돌아가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헤아리십니다. 자, 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부활하고 또 모두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는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이미 용서받고 의로워진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급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총 결산인 셈이죠.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은 뭐냐?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열정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은사 주시고 물질 주셨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은 맡겨주신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인이 맡겨두고 종들에게 맡겨주고 반드시 와서 계산하잖아요. 1달란트 맡은 5달란트 얼마나 남겼느냐. 그 청지기로서 삶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뭐 목장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1대1로 부모 자식도 따로 떨어져서 써야 돼요. 자,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 뭐가 주어진다?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상급이 얼마나 좋을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겠죠. 이 세상에서 막 승진하고 사업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상급을,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철저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놀라운 정체를 당당히 밝히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심판권을 소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집니다. 첫째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읍시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삶과 죽음의 초점을,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맞춥시다.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삽시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종말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겁주려고 충성 헌신을 끌어내려고 겁주는 거 아니에요. 종말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내 인생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총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청지기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참 좋겠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게 아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삽시다. 종말의 상급을, 저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삽시다. 내 인생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합시다.